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이미 복음을 허락하셨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반대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할 수 있습니까?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 가지 그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보고 체험하고 확인하면 할수록 우리가 자랑할 거리들이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뭐 한 가지를 겪고 막 이렇게 자랑할 때 보면 굉장히 부풀리기도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부풀릴 필요가 없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시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모든 것을 주시는데 과연 여러분은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참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원리. 하나님이 중요한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지난주 말씀 들으셨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낮고 영구한 것을 소망하는 것, 그 속에서 담대함과 끝까지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을 알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 사실 그 모든 것이 믿음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이 믿음으로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 없었는데 어느 순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내가 어떤 부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면 볼수록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속에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난 하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놀랍고 완전한 것들 내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면 내가 어떤 순간 큰 믿음이 아니어도 내가 완전히 주저앉고 내가 완전히 좌절한 상태 정말 낙심해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때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 다시 회복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이 믿음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고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사는 삶 돼야 돼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실제적으로요, 우리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 모든 걸 사실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요, 저 이런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믿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거든요. 여기 미국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미국 안 갔다 왔는데, 저도 미국 안 가, 미국 딴 나라만 좀 많이 가봤는데 미국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미국이 있는 거 알아요. 안 가봤어요. 근데 확실히 믿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도 믿음으로 미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 미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봤고 체험하고 이런 것이 없다니까요. 간접적으로 뉴스에서 혹은 실제적으로, 저는 동생이 미국에 있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 알면은요,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실제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우리가 믿질 않아요.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그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믿음 하나가 놀라운 그 축복을 다 누리게 되어지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 하나를 타더라도요, 그 차에 대한 성능을 믿고 타는 거예요. 비행기가 떨어질 걸 알고 탑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그것이 안 믿어지고 뭔가 이렇게 걱정이 되는 사람은 절대 비행기를 못 타요. 떨어질 것 같은 염려, 걱정 때문에. 근데 절대 이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타요. 그런데 세상의 믿음에는요, 어느 순간 그 믿음이 결국 그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믿음에 조금도 하나님 우리를 배반하거나 틀린 것으로 우리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실제 우리가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오늘 이 믿음을 주시고자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것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실제 복음을 통해 모든 능력이 임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심이, 때로는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정확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에 따른 결과,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현장에 복음되어지길 하나님은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내게 충만해져서 또 다른 내 삶의 복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복음이 현장에 복음되어지길 하나님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실제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하나님 되십니까? 안 믿어지고 우리가 자꾸 까먹고 잊어먹고 자꾸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자꾸 예배 자리 와야 하고 여기서만 우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주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보내주셔요.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왜요?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짜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역사는 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실제적인 믿는 삶, 진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을 점검하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 임해질 수 있도록 실제 내 복음이 먼저 나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어진다면 우린 예배자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주인된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예배자가 돼야 돼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쏟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삶, 이 복음을 누리는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정말 내 삶의 응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특별히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먼저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세요.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 그 왕좌에 앉으셔서요, 모든 사단의 권세, 우리 이번에 원단 말씀 주신 것처럼 평강에 하나님이 속히 임하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참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도 또 동일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따라 이 사단이 무릎 꿇는, 이 사단이 우리 현장에서 완전히 무릎 꿇게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불사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라고 했을 때요, 조건이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다른 것이 답이 아니었어요. 이번 주 말씀처럼 그들이 예배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 온전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요, 7장 14절 보면요, 그날 모든 빼앗겼던 영토까지 다 회복되게 하셨어요. 즉 무엇입니까? 사단이 무릎 꿇을 때 여러분 그냥 단순히 무릎 꿇히고 끝나면 안 돼요. 뭐예요? 빼앗긴 것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 빼앗긴 현장들을 다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현장 주인이 누구십니까?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네. 빼앗긴 모든 영혼들 되찾아와야 돼요. 그들의 인생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현장, 모든 영혼들, 사단에게 빼앗겨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되찾아와야 돼요. 빼앗겨버린 나의 삶, 나의 모든 시간, 나의 경제 다시 되찾아와야 돼요. 돈을 다시 되찾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내 생각, 내 마음이 돈, 세상의 경제, 흑암 경제 속에 어떻게 보면 내 헌금관, 내 경제관이 깨어져 버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제관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 주셔요. 빼앗긴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빼앗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더 이상 사단이 내 삶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내 생각과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빼앗고 내 마음을 빼앗는 모든 사단에게서 완전히 우리는 모든 것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으세요.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약속되어진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형통함,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자의 누릴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괜히 육신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바라고 건강을 바라고 세상이 바라는 것처럼 육신으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의 누릴 모든 이 땅 가운데서 응답을 다시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요, 뭘 먼저 발견해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의 분명한 나의 생을 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왜 되찾아와야 하는가?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빼앗겼는가? 하나밖에 사실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사단이 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 현장을 무너뜨리고 인생들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우리 후대들을 다 빼앗아가고 있어요. 되찾아와야 돼요. 사단으로 하고 완전히 무릎 꿇게 해서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오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응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이것이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왕적 권세,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참 임금을, 참 왕을 모신 우리 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죄, 이 모든 것을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용서의 모델이 있으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끝까지 영적으로 간음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이, 아니요,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셨는데 끝까지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그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은 죄 용서하셨어요. 이번에 원단 메시지 속에서 나왔던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보면 우리로 근심하게 하는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되, 오히려 8절을 보면 그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 8절인가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용서하기 위한 용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고 우리도 먼저 이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우리, 어떻게 보면 정말 억만 죄, 어떻게 보면 이 큰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먼저 탕감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용서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행실이나 어떤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라 이 모든 이 땅에서의 그 관계 있죠. 그래서 이 용서함으로 뭐라고 그러냐? 11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그 계책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뭐 제일 잘하는 게 뭔 줄 아시죠?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나눠뜨리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눠버리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가 서로 등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래요. 그래하여 우리가 사단의 그 너무나 잘 아는 그 계책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미움들, 너무나 많은 상처는 꼭 어딜 향해 있어요? 남을 향해 있어요. 누군가 다른 대상을 향해 있어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인간관계,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이것이 너무나 큰 것을 알기에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죄가 다시는 우리 가운데 나를 흔들지 못하게, 이 죄로 인해서 나를 속이는 이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끊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랑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했어요. 요즘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한때 그랬어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먼저 여러분 깊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쩜 이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세요? 난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죄를, 이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죄 없다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라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제사장의 참 제사장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참된 구원의 길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속에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되어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 뭐 같이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전도 대열 속에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이 빛의 대열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또한 응답은 결국 우리가 다시 받는 거거든요. 이 응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져요. 정말 전도를 통해서 이 빛의 대열에 들어서며 기념비적인 선교사 응답을 우리가 누리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 더 큰 꿈들을 꾸어 나갈 수 있게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길, 놀라운 길로 우리 인도하셨음을 우린 깊이 알고 많은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사망 권세 이기시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보상,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선지자적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속의 응답이에요. 이 복음을 누리는 응답, 다른 것 아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처럼 여러분 선한데 정말 지혜롭길 바랍니다. 선한데 지혜롭길 바랍니다. 저도 참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이 선한 사역을 위해서 지혜롭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세요. 이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제 속에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힘써야 될 그 직분으로 날 세워주셨는데 내가 이 일을 알게 모르게 기피하고 있구나. 이번 말씀 들으면서 많이 좀 회개했어요. 선한데 지혜롭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도리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로 그 모든 선한 사역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예비해 두신 후대 살리는 길,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없어요. 후대 살리는 응답의 30년, 그 일을 위해 여러분 하늘의 것 모든 것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련한데 악한데 미련하라 그랬어요. 이 미련이라는 단어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세상을 모르는 바보가 되세요.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미련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어지는 삶.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미련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일들, 후대 살리고 이 시대를 치유하는 중요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내려놓으시고 내 속에 깊은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에 지금 빼앗긴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으로 속히 지금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에, 나의 현장에 임하여 주시라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